3월 20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주변은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진에 걸려서 활동을 중단하고 심지어는 예배까지 멈추고 있습니다. 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특히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온 두리에 퍼지게 하여 주소서.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여 은총을 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강건하세요. 행복하세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채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깨끗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보며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고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기 걸리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도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여러 해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는 여러 가지 일들로 소란스럽습니다. 갑작스러운 눈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또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는 여전히 불안하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크심이,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40일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가 주님을 기다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40일을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명과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불일 듯 일어나는 영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은 가려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는 예배의 시간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50배, 100배, 10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분들이 생겼네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도 한 20명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확진자 때문에 격리되고 또 그래서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건강 유의 잘 해주시고요. 그러나 예배 생활에 우리는 더 열심을 냅시다. 예배를 통해서는 코로나 걸린 적이 없어요. 교대하다가 식사하고 커피 마시다가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경건하게 예배 드시고 그리고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빕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40일 동안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강단에 보답은 이번 주 신청자였고 다음 주에는 김전희 장로님 첫 사론 정도가 생일 기념으로 드리고 성경 읽기 운동 계속 전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신현자 권사님이 손자떡을 낸답니다. 그래서 떡을 준비했는데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강선자 권사님이 하안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새로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때 아닌 폭설로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 속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일어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영광의 권속들이 오늘 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의 1절을 겸손히 주님께 드리는 종들의 성업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감사하는 이에게 더 풍요로움이 있게 하시고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꽃꽂이로 차량으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분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한 자녀 때문에 모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문제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떡으로 우리를 대접하는 손길 위에 주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시고 손자가 더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했다 사랑한다 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했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어떤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문제 안에서 던지신 주의 놀라워 나 처음 의지나 이하고 이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감싸 고향에 인도해 주시 어디서 우리 영원히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과 성읍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지내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 허물과 부족한 뿐이었어요. 주의 종이면서도 정말 선한 목자로 살지 못했고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발버둥만 치고 있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내 자신을 볼 때에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게 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의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인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요. 하나님 앞에 원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사랑하고요. 부족함에도 부족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고 사랑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행복하고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 치고 편안한 사람 없어요. 행복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건강하고 돈 있고 빽 있으면 행복할 거라.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다윗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구원해서 왕의 사위가 되었고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화려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 왕의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장인 어린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넘게 쫓겨다녀요. 겨우 왕 위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방관하고 심지어는 아들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고달팠어요. 최진실이라는 예쁜 배우가 있었습니다. 인기도 좋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와 결혼까지 했어요. 행복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을까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을 아시죠?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국회의원도 4번이나 떨어졌던 그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소원 성취했잖아요. 그런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대통령도 못해먹고
그리고 정권을 다 내려놓고 고향에 가서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 인생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인터넷 중독에 빠져서 사랑하는 자식을 굶어 죽인 부모가 있는가 하면 낳은 아이를 버리는 엄마도 있고요. 부모를 죽이는 페르나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복잡하고 힘들까요? 짧은 세상인데 서로 사랑하기도 부족할 텐데 왜 이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난릴까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나야만 되나요? 그런다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과부가 외아들을 키우는데 그 외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죽자 이 과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주지스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랫마을로 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을 찾아가십시오. 그 집에 가서 우랑컵을 먹으면 당신의 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아들을 안고 희망을 가지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집집마다 노크를 합니다. 혹시 이 집에는 죽은 사람이 없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안치고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결국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지스님께 왔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냥 묻으십시오. 인생은 다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고생하다가 인생을 마쳐야 되나요? 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신라곤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찌르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삶이 고달픈 겁니다. 해산한 고통을 겪어야만 되니까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 없이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놓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려 왔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월트 월슨이라는 의사가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가운데 위문품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위문품은 폭행용 거울이었어요. 그 위문품을 딱 받아보니까 겉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알려면 거울을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율신이라는 의사는 그 유문품을 딱 뒤집어 보니까 거울이거든요. 누구 얼굴에 나왔겠어요? 자기 얼굴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 모습,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엎어졌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얘기. 그래요. 하나님은 힘들게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기 힘드니까 가족이라는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힘들 때 위로하고 의지하고 힘내라고 친구들을 주십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로 다가오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세요. 내가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세요. 내가 다 들어줄 거예요. 힘든 세상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친구로 내 곁에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부산까지 가는데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가장 즐겁게 가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 길은 즐거울 거예요. 세상이 험하다고요. 힘들다고요. 거기에서 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 짧은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을 여러분이 한다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한 고등학생이 부모와 갈등을 느끼고 가출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15년이 지난 후에 이 학생은 돈을 꽤 벌었어요. 그리고 저는 큰 선물을 가지고 부모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자기가 번 돈을 내놓고 내가 이제부터 부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15년 동안 엄마 아빠의 마음은 썩을 만큼 썩은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는 그 아이가 돈 가지고 온 것보다도 성공해서 돌아온 것만 살아서 온 건 그 자체만 봐도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고 잘 사느냐보다도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께만 온다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힘든데 아직도 죽으면 됐지 뭐.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세상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가 무서운 것은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의하여 내가 천당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당과 지옥을 믿나요? 제가 안양대학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천당과 지옥이 있는 걸 믿나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믿지 않는데요. 왜 믿지 않냐고 했더니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파스칼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걸 믿나요? 믿지 않나요? 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살았는데 천당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가 그날에 가서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내 인생은 낭패요 실패가 아닌가요? 그러나 만약에 천당과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천당 가려고 선하게 살았으니 후회 없잖아요. 여러분도 천국을 믿으십시오라고 그가 당세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 심판대에 우리는 구원받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나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고릴리가 쓴 단편소설 외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페테부르크에 살고 있는 아카키 에비치라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카키 에비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뭐냐면 아주 좋은 외투 하나를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노인은 그 외투를 사기 위해서 먹지 않고 저축을 하고 드디어 외투를 산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좋은 외투를 사고 입고 흥이 나서 집으로 돌아와요. 이야, 나도 내가 그렇게 원했던 옷을 샀어. 즐겁게 신나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그 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노인은 외투를 뺏긴 채 집으로 돌아와서 깊은 좌절의 늪에 빠졌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의 목표는 한 가지, 외투였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니까
삶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예요? 돈? 건강? 명예?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요 53년도만 해도 이디오피아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하나의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희망을 잘 살기 운동, 새마을 운동에 두었어요. 그 운동 성공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중진국을 향하여 그리고 점점 선진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가난을 벗어나서 정말 편안하게 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독재자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90년대는 사람답게 살아보자 하면서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데모하고 또 독재 정권에 항거하면서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자유를 얻고 나서 보니까 다 존재하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즐기는 인생을 살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빵 문제 해결했죠. 자유 문제 해결했죠. 내가 정말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행복하죠. 행복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찼잖아요. 여러분 67달러였던 우리나라가 83년도에는 1만 달러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34,800달러가 되어서 이제는 선진국이 된 거예요. 경제 8대 대국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이렇게 잘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왜 자살하나요? 행복한데, 잘 사는데, 풍요로워졌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자살을 하나요? 여러분, 이 민족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모든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라 빚이 얼마나 많아지면 이 민족의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이 민족이 희망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뭐 유명한 지도자가 남았나요? 대통령 하고 나면 세상에서 감방을 제일 많이 간 게 한국 아닌가요? 지도자도 없어요. 이 나라가 뭐 자원이 있나요? 자원이 뭐가 있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한반도라고 하지만 실상은 섬나라입니다. 비행기나 배 타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이 좁은 나라,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소망이 어디 있나요?
이 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이 나라가 5,000년 동안 우상 섬기고 유교, 불교를 믿으면서 결국 가진 건 뭐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지금 6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6만 교회는 한국을 지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의 불꽃이 다시 피어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카페보다 교회 수가 많다고요. 말일수록 좋잖아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이 민족이 희망이지 않아요. 나는 이 나라의 희망은 6만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중국이라는 나라, 또 밑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 바로 위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 숨 쉴 여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민족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이 민족을 다시 들어서 아시아의 횃불로 다시 들어 사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이걸 자꾸 바뀝니다. 대통령도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 되어라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가장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있고 경기, 경제, 외교 모든 부분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6만 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를 믿는 길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고 살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